요한복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적을 다 담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하면서 말을 이렇게 끌고 있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표적, 즉 기적에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으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 다른 표적들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면서 인자가 사흘 동안 땅에 묻혀 있었어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 표적을 보일 것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심오한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적만 따르는 사람들은요, 더 좋은 표적, 더 신기한 표적만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표적을 분명히 요나의 표적의 말씀을 가지고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죽어도 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에 집중하게 하시는지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기적의 용도는 표적이죠. 기적의 용도는 신앙의 보조수단과 지지 이상의 것이 아니다. 기적은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존경을 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심오한 말씀이죠. 기적을 저는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경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본질 사역은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돕는 그런 하녀 역할을 하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녀를 갖다가 자꾸만 본질이라 그러고 진리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본질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본질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바이블이 텍스트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지, 기적만을 자꾸만 바라면서 자꾸만 그것에 매이게 살면은 그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 물론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죠. 그러나 기적 혹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시련 혹은 성공 혹은 실패,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삶의 연장 속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기적과 어떤 성공과 어떤 실패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성경이 목적하는 바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경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때때로 생각나는 대로 함께 기도하며 또 작정하면서도 기도해주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응답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실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다른 길, 다른 방향으로 돌리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분 같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 자매님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다른 방향의 그 자리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 그 자리에서 방향은 달랐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바람은 이 자매님이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말씀으로 나아간다면은 내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발견하리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살아가면서 지지난주와 지난주를 살아가면서 지난주는 휴가를 얻어가지고 주일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우리 교회의 예배와 함께 드렸습니다. 또 제가 없는 동안에도 우리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맞떨어지게 잘 인도하시고 설교도 아주 잘하시고 그래서 도전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었죠. 그래서 장로님에게 결정적이고 뜨거운 기도, 사랑의 그 기도를 함께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감사가 들었었습니다. 한 5가지였는데 첫째로는 제가 이렇게 저의 삶이 후회가 되지 않고 아깝지 않더라고요. 내 젊은 시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요. 내가 젊은 시절 온통 젊은 시절을 다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내 젊은 시절 세상에서 좀 껌 좀 씹고 깻잎머리하고 좀 놀고 자빠졌으면 좋겠다 생각 들지만 그것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젊은 시절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더 건강할 때에 이 젊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감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은 어떤 다른 목회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목회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적으로 목회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별난 게 없습니다. 잘하는 게 없어요. 프로그램 이런 거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집중시키고 그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번질나게 짓고 프로그램을 멋들어지게 짓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감동 주고 이런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하신 바울의 그 사명을 저에게도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요구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거 붙잡고 살아나가신다면 최후에 갔을 때에 감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 감사가 뭐였냐면은 참 부족한 사람인데도 어리버리해요. 저는 그러니까 물 같고요 얼렁뚱땅하는 것도 많고요 막 그래가지고 정말 남들이 볼 때에 정말 연약한 사람인데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을 옆에 붙여주셔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번째 감사는 정말 막내로 자랐다 보니까는 늘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참 이상하게 꼬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내 모든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다 어그러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에는 비록 그것이 돌아가는 일 같아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지. 마지막 5번째는 팬데믹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내게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흑자 재정으로 이렇게 하는 걸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어떤 시련이 앞으로 닥쳐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런 코로나 같은 것은 겪어보지 못했던 사건인데, 앞으로 다가올 사건이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질지 모르지만,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말씀 안에서 굳건히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나요? 오늘 8월 둘째 주일인데, 둘째, 셋째, 넷째 3주간 동안 성경이란 주제로 저는 함께 우리 교회가 새 힘을 얻고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말씀 안에서 말이죠. 감당할 수 있는, 비록 엎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 3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이제 오늘 요한복음이 주는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2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3가지의 뼈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위에서부터 척추뼈와 팔뼈와 다리뼈로 이렇게 크게 이루어졌다면은, 성경 속에서는 3가지의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대할 때에,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실천해 나갈 때에 이 3가지의 뼈대를 반드시 가지고서 신앙생활에 나가신다면 결코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첫째는 역사성이고, 둘째는 체험성이고, 그리고 3번째는 예언성입니다. 이 3가지는 성경을 주름잡는 그 뼈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역사성이에요. 역사성. 성경의 역사성.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2400년간의 핍박 속에서 성경은 보존되었고요. 현재 98%의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보급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요, 세계 각곳 몇 지역 빼고 몇 사람 빼고는 다 성경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리 함이라? 믿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가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성경을 읽는다면은 정말 우리는 이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5가지로 표현했는데 참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자다. 둘째는 세상 죄를 속죄하는 자다. 셋째는 사망을 철폐하는 자다. 넷째는 사탄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다. 5번째는 우리에게 구원과 의를 가져오는 위대한 일을 수행할 만한 적격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귀에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구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런 것은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적격자는 위대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성인이라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세상에 적격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역사 속에서 돌아볼 때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적격자가 누굽니까? 물질이던데요, 목사님. 목사님, 나의 인생의 적격자는 명예던데요, 목사님. 물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이 세상 주름 잡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의 역사는 잘못 사신 것이죠. 여러분들의 역사 속에서 진짜 적격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뼈대가 체험성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혹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은 총 저작자의 명수가 한 40여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저작자가 한 40명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이든 오신 그리스도이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든 예수를 만나는 역사, 체험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예수님을 꼭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원합니다. 큐티 하잖아요. 모두 아시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이 기록된 거는요. 그게 목적인데 목적과 딴판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저희 사모를 자랑해서가 아니라 사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해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체험적으로 적용해서 저한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럴 적에는 이 사람이 정말 말씀을 가지고 체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도 교활했던 시바에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그 교활했던 그 시바에게도 절반을 띠주라고 다윗이 얘기했던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참 그때가 언제예요? 사무엘 얘기가.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지금에 와서야 많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식적인 신앙만을 가지고서는 그냥 공허한데 그것이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기 시작할 때는 정말 귀로만 듣던 거 눈으로 보는 욥의 신앙생활과 같거든요. 비록 시바가 교활한 사람이었기는 했지만 다윗이 가장 어렵고 도망가는 신세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에 그 맛있는 것을 쫙 준비해서 그를 위로해주고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생각나십니까?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서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전에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대할 때에 다시 한번 내 속에서 깊은 체험을 해나가는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릴 적에 철없었던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근데 시간이 우리를 해결해 주는 게 많더라고요. 저 자신도 어릴 적에 철없던 신앙생활, 목사로서 살았던 것이 이제 목회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열태 집사님도 15년 전에 아주 철이 없었던 것 같았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철이 막 드네요.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일이도 어릴 적에는 정말로 내한테 반말이나 찍찍대고 말이죠. 막 까불고 말이죠. 막 앞으로 내한테 반말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렸더니 근데 말도 안 하더라고요. 맨날 며칠. 그러더니 이제 존댓말을 써요. 우리가 좀 철없던 시절에서 철이 드는 시간으로 갈 때는요, 좀 그 과정이 좀 힘들더라도요, 그 과정을 겪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체험하기 싫어. 나 겪기도 싫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체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져야 될 것이면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못한 거 있어 깎아라면 깎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철없이만 살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성경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위에 사는 게 영광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내가 철이 없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뼈대가 예언성입니다. 예언의 중심은 그리스도였어야 합니다.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요. 오직 예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언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대선지서들, 소선지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은 요한 계시록, 이 예언서입니다. 총 18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선지서들과 요한계시록만 예언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창세기에도 얼마든지 예언적인 말씀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에 이 예언성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 미래에 대한 어떠한 징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이겠지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우주와 또 세계 열방 심지어 들에 펴 있는 꽃 한 송이까지도 하나님은 계획을 품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그 뜻을 풀 한 포기에도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거든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내 택한, 즉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부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 속에 뜻을 두시고 말씀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뜻을 두시고 부른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언성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요. 예전에는 꿈과 환상, 구름, 나귀 한 마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말씀해 나가시고 계셨습니다. 예언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고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언성입니다. 앞으로 세계 종말되면 어떻게 되고 별은 왜 저렇게 떠서 움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현실적으로 맞닥뜨려서 놓고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문을 열고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섭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는 예언성에 붙잡힌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뼈대 골격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역사성. 두 번째는요, 체험성.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언성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게 합니까? 성경은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 그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환상의 뼈들이 자욱하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붙고요, 움직이는 인격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이루어서 전진하게 됩니다. 생명 없던 것들이 생명을 가지게 된 거죠. 사람이 뼈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죠? 뼈만 가지고 이게 장난감처럼 덜렁덜렁거리고 있으면은 이거는 뼈다귀일 뿐이죠. 그래서 이 뼈에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뼈대 속에 말이죠, 근육이 좀 붙어야 됩니다. 근육이 하나도 없으면은요, 이 뼈들이요, 생명의 활동을 제대로 못 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이렇게 약해져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근육 운동을 하시라고 옛날에 장복순 권사님 집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계단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에 봉 잡고 그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자기 다리에 근육이 없어서 계속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 잡고 만들어준 그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다리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생명체가요,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소금도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뼈다귀만 남아가지고는 이 생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줄을 가지고 근육이 붙어 있어야 뼈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하고 제가 차를 타고 동네를 지나가는데 어떤 집에서 막 근육이 울그락불그락한 그런 남자가 말이죠. 백야드 가서 운동하지 왜 그 집 앞에서 운동을 해가 사람 가슴을 물컹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참 내가 봐도 멋은 있더라고요. 몸매가 쫙 됐고요. 막 근육이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무거운 그런 거를 들고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하는데요. 야, 이거 정말 저희 아내가 그거를 보면서 침을 꼴딱 삼키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남자가 몸이 저 정도는 돼야 우통을 벗고 다니지. 그 옆에 듣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얘기했는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참 그렇네 하면서 물론 그 얘기가 중점은 아니겠지만은 저 사람도 자기의 어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저렇게 운동을 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은 얼마나 마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멈췄습니까? 성경 읽기를 멈췄어요? 기도하기를 멈췄어요? 찬양이 멈춰 있습니까? 그거 오래되면 안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한 가지만 잡으라면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줄을 만들게 하고 근육을 만들어서 생명 활동을 하게 합니다. 진짜예요. 경험했고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가만 앉아 있는 사람한테 자꾸만 움직이라고 해야 됩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수제자였던 강명옥 전도사님은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능력의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능력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좋은들 뭐합니까? 먹어야 살고 먹어야 근육이 되고 먹어야 생명 활동을 할 줄로 믿습니다. 먹어야죠. 힘들면 먹다 치우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제 치아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요. 어릴 때 여와가 1살 때 여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사탕 주신다고 교회에 오만 사탕 주는 거예요. 수요일날 사탕 주고 오후에도 사탕 주고 수요일도 사탕 주고 금요일도 사탕 주고 이빨 다 썩어가지고 완전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 병원에 갔더니 이게 뭐 비행기값 2번 왕복하는 값이나 그 값이나 똑같아. 아이고 한국 가자 그래가 제 아내 애 데리고 한국 갔다 왔잖아. 그래서 그 갔다 오는 거 돈이 더 적게 들더라고. 그래서 가서 일단 왔는데 치아 상태가 영 고르지 않았다 보니까 이거를 막 정말 너무 흉측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친구들도 볼 때에 이렇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이 치아 교정하는 틀을 열어놓고 3년을 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벗겼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삐쭉 빼쭉 뭐 지 맘대로 생겼던 이빨들이요 고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인상도 바뀌더라고요. 인상도 바뀌고 부끄러움도 없어져요. 입 벌릴 때 마음껏 치아를 드러내는 거예요. 야, 이것이구나. 많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삐뚤어져 있는 걸 잡기 위해서 그 고정 틀니를 탁 받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는 거 힘듭니다. 견디기 힘들어요. 3년이 아니라 30년을 붙잡고 있어야 될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벗겨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또 삐뚤빼뚤해요. 그래서 지금 완치는 되었어도 계속해서 그 뭐 플라스틱으로 고정이 또 하더라고. 왜? 그거 빼놔 놓으면은 또 삐뚤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진다는 것은 금방 되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습관 하나 조그만한 거 고치는 것도요, 그거 고치는데도요, 시간이요,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하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잡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 힘겹고 지겹고 막 그래도요, 말씀에 붙잡힘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40평생을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요 있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서 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서서 뛰는 역사를 성경에서 봤습니다. 이것은 옛날 그 하나의 동화가 아니라 실제 성경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40년을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된다고 합니다. 저거는 못 고친다,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40년을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있었던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거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늘 말씀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며 걷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기뻐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 주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힘줄이 생기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참 아름답게 찬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뼈대를 세워가게 하셔서 역사적으로 체험적으로 예언적으로 잘 균형 잡힌 그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한 뼈마다 힘줄을 주시며 근육을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생명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